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24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의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에 승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무리 숙인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평화와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매우 위태한 지경으로 빠져드는 지구촌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어서 그 시련과 두려움이 깊어지는 이 지구촌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신과 부도덕과 우리의 오만과 쾌락에 깊이 빠져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럽혀진 영성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이제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축복의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일로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극복의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1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포항 동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눈부신 생명의 숲처럼 우리의 가정도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에게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궁핍과 가난 속에서 웅크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꿋꿋이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영육과는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 되어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교하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에게 서시는 우리 장성 선교사님과 라오스와 우간다,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복음사에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장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제하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8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9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또 복된 9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평안이 회복되어지시고 또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제106회 총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12년 9월 1일에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총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110년의 시간 제106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와 또 각 지역에 있는 노회와 또 교회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요. 우리가 총회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총회 역할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총회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며 또 산하에 있는 모든 노회들과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등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총회와 그런 노회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총회 주일 공동 설교문을 요약 편집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너 1부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그동안 누적되었던 어두운 그림자와 허약한 부분을 강타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는 희청거리게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작년에 신뢰도가 32%에서 올해 22%로 11%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신뢰도가 하락한 데에 우리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면 20% 정도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총회는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땅에 내렸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106회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이로움을 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면 이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즉 교회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복음이 주는 은총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양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본질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자기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과 자비, 관용과 선함, 치유와 회복 등 다양한 본질의 복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다양한 본질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복음이 주는 은총에만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다양성 이 본질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서 복음으로 대화를 하고 공생과 공존 그리고 상생의 공익을 위한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나마 기독교 초기에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20세기 초기 우리나라는 일제 탐욕으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 국친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우리나라를 합방한 일제 만행과 수탈로 모든 국민들이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수없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땅 그 어디에도 이때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 한 곳에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전국의 교회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와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기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부터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진입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기하선상에 헤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불어나는 몸무게를 걱정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땅이 넓습니까? 결코 넓지 않습니다. 땅의 면적으로 보면 세계 112에 불과한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에 풍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파도 전국 땅을 다 뒤져봐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정치인도 필요하고 훌륭한 대통령도 필요하고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했겠지만은 그 해답은 바로 복음이요 한국 교회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는 살아나기 시작했고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의 희망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복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가 한국의 5,000년 종교 역사들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의 여러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제1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일 많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제일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도로 보면 단 140년 만에,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커지고 영향력은 많아졌지만은 최근 미성숙한 교회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불신앙인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이러한 놀라운 사명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권세가 주어진 이 능력으로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 앞에 담대히 서게 되어질 때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지옥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짊어지고 왔던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정말 온갖 저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질병과 가난이 떠나게 되어지고 절망과 그리고 사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희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문화인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희망과 생명이 태어나고 가난한 나라가 변하여서 부유한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하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언제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릴 때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위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은 세상의 방법은, 질문의 대답은 다양하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제 문제이고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빠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며 거기에는 분명히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모든 죄와 악을 부수는 폭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죄악이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 모으면은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남을 넉넉한 에너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는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마스터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온갖 능력과 변화의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기의 세상을 온전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은 결코 험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며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피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떠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새우는 껍질을 벗을 때마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장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의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들을 벗어버린 일에 소홀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한 길, 넓은 길을 따라왔던 한국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비추어서 잘못된 이 모든 분부를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역사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애통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과 기후변화, 경기 침체와 수많은 갈등으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와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장의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게 되어질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한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 소속된 전국 9,300여 교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교회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회복된 그리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복음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는 헌신과 열정으로서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2-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 산하 9,300여 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취약된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져서 이 땅에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하여 총회 주일로 지켜가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총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초창기에 아버지 총회를 세우실 때에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을 아버지 하나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침울하며 소망이 없는 이 사회,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에 아버지 복음으로 빛과 소망을 허락해 주었고 아버지 단기간에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아버지 부흥하는 아름답고 복된 민족을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버지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한국교회는 아버지의 교회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성장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비교하며 서로 경쟁하는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교회 풍토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정신과 예수님의 헌신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순수한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사회는 온갖 죄악으로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아버지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도교회가 이 땅에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희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모습들 끼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이 시대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과 힘듦이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류원조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혜운 장로님 가정, 9월 한 달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신앙답게 하옵소서. 이대원 전도사님, 박재규 목사님 가정, 황순옥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박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권사님, 장경식 집사님, 9월을 열어주신 주님 평안과 기도 소리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용희 권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피라 권사님 어머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호운 성도님 가정 처손님 감사드립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석수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호 집사님 가정 사랑의 하나님 9월의 교회와 가정과 교회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신필순 권사님 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상철 장로님 가정 박영주 집사님 김태갑 장로님 가정 날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순교 집사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9월의 계절에 들어가는 9월을 결실의 계절에 들어가는 9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는 데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업에 복을 다해 주셔서 주신 소득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선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주장 예물을 드리옵고 또 조정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감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귀한 손길들 더해지는 감사의 조건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도록 하나님 감사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여 생일 은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노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건강 주시며 감사하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9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해도 땅에 이 포항 땅에 이 나라 인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신 귀한 예물들 아버지 아름답게 잘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며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롭게 되어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해와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1층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오랜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9월을 맞이하면서 또 날씨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공적 예배 또 특별히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 106회 총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총회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총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교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항존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대구 대봉교회 담임하시는 박희종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종직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입교 받으실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성경 읽어지네 신약 반 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고 선착순 30명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5만 원이 되겠는데요. 교재비, 수료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저부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계 신방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또 성도를 돌아보고 또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신방 계획표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당꽃은 이말필 권사님 선조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조정의 강경자 집사님 장성구역입니다. 고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가정인데 우리 최영선 권사님 자녀가 되시나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보내주시는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